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기독교 절기로 대강절 제4주,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고 말씀 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복된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 전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의 성탄절 얘기는 너무나 잘 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 그래서 그것은 다 생략하고요. 특별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 어떠한 족보를 통해서 오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예수님 족보 가운데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족보에 여자들이 들어가지 않는데, 옛날 이스라엘도 여자들이 들어가지 않는데 여자들이 이름이 들어간 특별한 족보. 그리고 예수님은 왕의 족보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들이 쭉 낳고 해서 그 왕들의 허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두 가지 것만, 성경을 잘 안 보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통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크린 보고 말씀 전합니다.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은 람을 낳고. 잘 보면은요, 특별한 게 있어요. 여러분 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돼 있는데,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아들 이름을 둘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은 람을 낳았다. 그런데 세라는 왜 들어갔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보면 유다가 다말과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는데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가 베레스와 세라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가 머리부터 나와야 된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손부터, 세라가 먼저 나옵니다. 손부터 나오니까 그러면 산모가 굉장히 위험해서 생명의 위험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해서 아이가 잘못 나오면 제왕절개 수술해서 아이를 이렇게 낳으면 되는데, 이 고대에 이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죠. 근데 이제 세라가 먼저 딱 나오는데 손부터 나오니까 산모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산파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온 아기를 손을 쑥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뱃속에서 아이가 한 바퀴 돌면서 동생 베레스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라가 태어났습니다. 누가 형일까요? 베레스가 형입니까? 세라가 형입니까? 성경은요, 베레스를 형으로 봅니다. 세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장자인데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실까봐 어머니 때문에 자기가 차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아셔서요, 그래, 어머니를 살리기 위하여 네가 차자가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요, 족보장에 베레스와 세라를 똑같이 넣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 족보에 세라가 들어간 이유는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라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하여 장자지만 차자로 태어났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낮고 천한 육신을 입고 오시고 생명을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타적인 삶,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따라했습니다. 이타적인 삶. 그래서 믿음은요, 이타적인 삶이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세라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이 그랬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네. 여러분, 나의 하나님만 전부 다 고집한다면요, 사람들은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공동체의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그 얘기는 뭐냐면요, 공동체가 건강하게 우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공동체에서 회의하다 보면 내 생각과 네 생각이 서로 다를 때가 있죠.
나랑 다르다 그래서 상대방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상대편을 배려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래야만이 공동체에 금이 가지 않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우리 공동체, 우리 하나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 말씀 보면 이 세례가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와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 내 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 그거 보시고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복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라는 놀랍게 복을 받았어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사라에게는 모두 5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5명 아들 가운데 3명이,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 이전에 가장 똑똑하고 천재가 이 세라의 3 아들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역대상 2장 6절에 보면 이 세라의 아들은 모두 시므리, 에단, 헤만, 갈골, 다라니, 모두 5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5사람 가운데 3사람이 솔로몬 이전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스크린 보십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다 뛰어났죠. 솔로몬이 대단히 지혜로웠죠. 근데 이 솔로몬의 지혜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는데 누구보다 지혜로웠느냐? 솔로몬 이전의 사람들이 지혜로웠던 사람,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 이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이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저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때로는 내려놓을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런 사람을 높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사람의 이름도 들어갔고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을 놀랍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타적인 삶이죠. 그래서 자신의 유익보다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낳고 천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이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모든 입술로 찬양과 존경을 받기 합당한 인물로 구세주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첫 번째는요, 이렇게 이타적인 삶.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별한 게 있어요. 여러분, 왕의 족보라 그랬죠? 그래서 다윗은 또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이렇게 쭉쭉 내려갑니다. 근데 그 많은 왕들 가운데 다윗만이 왕이라고 쓰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왕이라도 왕이란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 르호보암을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나 르호보암 왕이나 왕이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족보에 왕이란 말을 쓴 사람은 다윗 왕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왜 다윗만이 왕이란 호칭을 붙였을까 하는 겁니다. 거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순서가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더 궁금하고 듣기 원하는 분들은 일부 예배 때는 세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예배 때는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집에 가셔서 일부 예배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디오를 보시면, 영상을 보시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튼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얼마나 다윗이 위대했는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을 예상해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어떤 왕이었길래, 어떤 다른 왕보다 뛰어났길래 왕자를 붙였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왕,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작은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재산이 50억인데 50억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랑 딱 부딪혔을 때 내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큰 것에 대해서는 많이 망설일 수 있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 비전, 야망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병사력은 모두 몇만 명이냐면 130만 명이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에 보면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백성의 수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80만 50만 은 130만이에요 130만의 군사력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130만은요 얼마나 대단했냐면 옛날 고대의 다윗 시대 때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300만 정도 되는 병력이에요. 군대가 1300만 명이었다. 얼마나 대단해요. 고대의 왕들은 꿈이 뭐냐면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웃나라를 정복해서 제국을 만드는 큰 나라를 만드는 게 모든 왕들의 소망이었어요. 다윗도 그렇게 하고 싶었겠지요. 여러분 130만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몇 명이 만 줄 알아요? 18만 5천 명을 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여러분 저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기 위하여 아수르의 군대가 파송되는데 18만 5천 명만 있어도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 130만의 병력을 가졌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왕이라면 얼마든지 자기 영토를 넓히고 제국을 만들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요. 그가 가졌던 영토는 어떤 거냐? 제가 지도가 있으면 보여주고 싶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 위쪽에 보면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거기 하맛 어기부터 밑에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애굽 강이 있어요. 거기까지 다윗은 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땅은 이만큼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낳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될 텐데 너희들이 갖는 땅은 바로 유브라데스의 위에 이스라엘 위에 유브라데스가 하맛 어기부터 밑에 애굽강까지야. 애굽강까지 여기야.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입구 하맛 어기까지 내 자손을 주겠다. 그러니까 거기를 하나님 주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더 정복할 수 있고 제국을 만들 수 있었지만 딱 거기까지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전쟁을 끝냅니다. 그러나서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시고 너희가 민족을 이루면 그 땅만 가질 것이고 그럼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거기서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만들어서 모든 나라들의 모범이 되라. 하나님 애초에 그 나라를 세울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그들이 낳고서 민족이 되면 여호와의 도 말씀을 지켜 의, 정의와 공도,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 그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네가 낳고 해서 몇 100년 지났는데 민족이 되면 너에게 주신 땅은 유브라데 위에 하맛 어기부터 밑에 애굽강까지야. 그래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너희가 해야 될 것은 큰 땅은 아니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를 지켜서 그런 나라를 만들어.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모범을 보여.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요 딱 거기까지만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 큰 야망이 있는데 딱 거기까지만 갔는데 그러고 나서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더 땅을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다윗은 자기의 그 말은 이제 그 고대에는 이제 말을 타고 전쟁했잖아요. 더 이상 전쟁 안 하려고요 말의 발꿈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말은 전쟁에서 빨리 달려야 되는데 발 뒤꿈치 힘줄을 끊어버리면 전쟁할 수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병력을 가지고 더 큰 나라를 만들 수 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쟁 안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스크린 보십니다. 역대상 18장 4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 기병 7000, 보병 2만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가장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기본만 남기고 그의 병거의 말들은 다 발에 힘줄을 다 끊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요것만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뜻이 뭐였냐면 너희 좀 작지만 강력한 나라, 공의와 정의를 나라를 만들었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만들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하와 역대기를 보면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자기 비전과 욕심이 있잖아요. 부딪혔을 때 여러분 자기는 세상의 병력을 가지고 큰 나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만큼만 하니까 그만큼만 한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하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잘하는 믿음 뭐냐? 할 수 있지만 하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의 원래 목적, 그것을 알고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게 정말 참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다윗은요 사사기 말기 시대 사람이거든요. 사사기 시대 때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 희귀했던 거예요. 그 제사장들도 하나님 말씀 잘 몰랐어요. 근데 다윗은 어린 다윗이 15에서 16세 된 어린 청소년이 더군다나 여러분 양을 친 어린 소년이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이게 사무엘 시대 때 이게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때거든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하나님 말씀 잘 몰랐어요. 제사장도 몰랐어요. 근데 이 시대에 다윗이 태어났는데 여러분 그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해고자 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는 거야. 다 아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장 1절에 2절에 보면요 시편 1편은 다윗이 썼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린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 희귀한 이때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던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거예요. 명령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야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획 앞에 자기 야망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다윗을 쓰셨고 다윗을 왕이라는 표현, 다윗만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저도 그리고 몇 년 전에 이것 때문에 결심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큰 교회 다녀서 몇천 명, 몇만 명 모이게 되면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더 많은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요 그렇게도 일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장 작은 것들을 훈련시켜서 그것들을 통하여 영향력을 끼치게 만들면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보세요. 세계 지도에 보면 굉장히 조그매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아요. 그 작은 나라 하나님이 그 땅만 주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만드셔서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여러분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빠져나갔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윗에게 힘을 주셨으면 야 다윗아 너 큰 나라 만들어. 그래서 영향력 끼치면 되잖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작지만 훈련돼서 강건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라. 하나님 그거를 원하셨던 거죠. 그것을 보면서요 저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때로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야망과 비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옛날부터 결정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1000명에서 1500명까지만 하나님 허락한 대로 그렇게 하자. 그래서 교인들을 잘 훈련시켜서 작지만 우리가 훈련받아 우리가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모험 좋은 교회를 만들어 보자. 이게 제가 원하는 거고 하나님께 말씀을 주셔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대강절을 지내죠? 오늘 대강절 4주예요. 미가서를 보면 이렇게 됐어요. 베들레헴아, 얼마나 베들레헴이 작아요? 네가 때는요 굉장히 작았어요. 너는 비록 작지만 위대한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또 이것도 넘겨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바빠가지고 PPT 다 빼고 설명만 했습니다. 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에서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이 지금도 작은데 고대 때는 아주 조그맸는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같이 큰 도시에 메시아를 주셔서 떵떵거리면서 영향을 끼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아, 네가 비록 작지만 거기에 메시아가 탄생해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해서 이 하나님이 일하신 섭리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그 병력을 가지고 큰 나라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비록 이스라엘 나라가 유브라데강 있고 하마덕이도 애국강까지 작은 땅이지만 괜찮아. 그 정도면 충분해. 다윗이 너는 일어나서 네 야망 버리고 정의와 공의의 나라로 만들어서 백성도 훈련시켜, 말씀으로. 그래서 전 세계 너희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공의의 정의의 나라를 영향력을 끼쳐, 이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왕이라는 이름을 빚었던 것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비전대로, 하나님 뜻대로 했던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마지막으로 PPT 보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한 것만 한다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못해요?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가 아니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냈을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움직였고 이 맥락을 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이래서 다윗이 왕이란 호칭이 붙었구나, 이것을 보면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항상 우리가 보기에 우리 생각은 전혀 달라요. 우리는요, 조금 말이 길어지는데 우리는 항상 중앙에 있기 원해요. 그래서 막 중심으로 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변두리부터 시작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고요? 변두리부터. 보세요, 다윗도 다 변두리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요 서로 기득권과 이해관계가 얽혀서요 못해요. 다 팔은 아니고 막 이렇게 해요. 네 편 내 편 못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개혁시키고 변화시키고요, 항상 큰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영향을 끼쳐서 변화시키는 하나님, 이렇게 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하는 생명 있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1000명, 1500명 이상 되면 그냥 다 나눠줄 거고요. 우리 교회는 훈련을 잘 시켜서 좀 하나님 나라 어떤 건지, 성경이 어떤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훈련시켜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다윗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들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130만의 어마어마한 병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뜻대로 작은 나라를 만들으라 그래서 다 내려놓고 말의 힘줄을 끊고 하나님 원하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만들어 세상에 모든 나라에 영향을 끼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삶을 살았을 때 그를 통해서 일하셨고 그를 통해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한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게 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들은 우리의 비전들과 꿈들을 깨닫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곳에서 우리가 올바르고 바르고 빛으로 살아서 영향을 끼치는 마지막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대항자를 보내면서 우리가 결정하는 귀한 시간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